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5일 새벽 기도회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또 순종해 나가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17절, 18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는 목적과 동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혹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다시 허락해 주시며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혹시 떡 만드는 그런 떡 공장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가래떡 만드는 그런 기계에서 쌀을 이제 그 가래떡 만드는 그 위에다 쏟아 부으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 떡국을 만드는 떡과 그리고 떡볶이를 만드는 떡이 나오는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쌀이란 재료는 동일하지만 그 틀이 어떤가에 따라 가래 그 떡국 떡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떡볶이 떡이 될 수도 있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마음에 나오는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항상 들여다보고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이제 안정이 되면 평안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런 시간이 되면 그랬었을 때에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하고 또 교회를 다니기로 시작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게 거주하게 되었을 때 안정이 찾아왔을 때 그때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소문일까? 이것을 이제 공동체적으로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 많은 성읍이 있지 않습니까? 지파들이 땅을 분배해서 살았는데 그럴 때 한 성읍에서 한 지파에서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악한 자가 그 우리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다른 신도 한번 섬겨보자.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한번 가서 섬기자 하고 유혹했을 때에 그런 소문이라도 들리면 가서 자세히 확인하고 살펴보고 그런 가증한 일이 악한 일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런 소문이 들렸던 그 성읍을 확실하게 증거가 물증이 확실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우상숭배의 사건이 있었다면 그 성읍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축까지도 칼날로 진멸하고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해서 거기에 다시는 성읍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깨끗이 정리를 해버려라. 지금 이렇게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이 아무리 비싸고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탐내지 말고 가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자비를 긍휼을 은혜를 베푸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꼭 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라든가 또 다른데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말씀 들으러 가보자. 네, 뭐 말씀 들으러 갈 수 있고 다른데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작은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 적용을 이 말씀을 해본다면 어느 날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 보면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고 아무 걱정이 없어지면 오늘 거주하게 되면 그랬죠. 한 성읍에 대하여 너희가 내게 주어서 거주하게 하시거든. 하나님 베푸신 은혜 속에서 이제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평안해졌을 때에 꼭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꼭 이렇게 일요일에 교회 가야 하나? 꼭 이런 식으로 세상은 한 번밖에 없는데 즐기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불쑥 생겨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불량한 생각이 옳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점검해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묻고 살펴보고 그 가증하고 더럽고 그런 것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마음속에서 불쑥 일어나는 그 죄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유혹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겨진다면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그런 것들이 불평들이 원망들이 다른 유혹들이 생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모든 병사들이 전쟁을 하러 갔었을 때에 이제 통일왕국이 되었고 안정이 되었고 그랬었지만 왕의 전쟁 때인데 왕이 나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는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 위를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게 했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었고 그러나 출산하였지만 그 아이가 죽고 말았죠. 그리고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세워서 같이 전쟁하는 척하다가 모든 병사들을 뒤로 후퇴시키는 바람에 홀로 남겨져서 적군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러한 것처럼 그 한두 번의 그런 한 번의 그런 그 죄가 잘못된 것들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유혹들이 죄의 유혹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왜 이런 생각이 났고 왜 이렇게 미움이 있고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는지를 내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러내놓고 오늘 말씀 이 칼로 진멸하는 것처럼 말씀의 칼로 그것을 깨끗이 도려내지 아니하면 몸 안에 있는 작은 암세포가 온 몸을 다 더럽히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그냥 방치하지 말고 깨끗이 청소하라, 청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죄는 그 딱 한 번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 그러한 것에 유혹이 되어 넘어가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끌려 다니게 되죠. 최근에 한국의 그 N번방 그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작은 것 하나를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유혹하였고 그리고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겼죠. 그런 것처럼 죄가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죄가 결국은 내 인생 전체를 조금씩 잠식하게 되고 그리고 전체를 허물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의 유혹들, 습관들, 문화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밝혀지면 이것이 그냥 방치해서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냥 두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드라마를 봐도 시리즈 드라마 한 번 본 것이 그 다음부터 계속 궁금해지고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무섭게 모든 것을 진멸하여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다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단호하게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번이 계속해서 유혹해서 끈질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래서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 18절 말씀에 오늘 이 땅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 자신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죄의 유혹들이 있다면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면 이번 한 번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러한 그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타협을 이제는 단호하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의 묵상 에세이에 있는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기에 남기고 싶은 시간 김한효 작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자체보다도 힘든 일은 하루 전날 속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맛없는 액체를 일정 기간 안에 마시고 잠잘 틈도 없이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속을 완전히 비워야 했습니다. 장 비우는 약을 마시는 것도 고역이고 번번이 화장실 가는 것도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속이 텅 비고 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더부룩한 것도 없어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으면 영적 내시경 검사를 위한 속 비우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시야를 가리는 우상이 가득 차 있으면 비우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비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작업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누렸던 달콤한 우상들, 세상적 쾌락, 그 즐거움들이 우리를 그냥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죽을 힘을 다해 막혔던 기도의 길을 뚫고 속을 비워내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밀어내야 합니다. 이 회개의 통로가 열리면 영적 컨디션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예, 참 좋은 그런 비유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시경 검사 해보셨는지요? 예, 이 오늘 저자의 이 글을 쓰신 분과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죠. 깨끗해지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 오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적인 그 기쁨, 포기할 수 없는 요거 하나만 좀 남겨두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것을 다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즐겼던 그 기쁨들, 즐거움들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 너무 잠식하지 아니하도록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끈질긴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죄의 유혹, 또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고 들여다보셔서 그것이 이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깨끗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정리하셔서 순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322장, 찬송 322장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럴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 자신은 아닙니까? 또 내 생각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회개하고 주님만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세상적인 문화와 습관들을 하나님 이제 깨끗하게 회개하고 다 온전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있으면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못된 유혹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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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